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기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죠. 12월 24일 화요일 날 강약교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밤부터, 그러니까 23일 월요일부터 날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문희상이와 그 민주당, 정의당, 그 빨갱이 주사파들이 모두 모여서 날치기 국회를 열었습니다. 날치기 국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제한 토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제한 토론을 하면 25일 내일까지, 내일 밤 12시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 선거법 가지고 계속하면은 그때 되면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이것을 일부러 짧게 소집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짧게 소집했기 때문에 끝나는 26일부터 다시 민주당하고 빨갱이들이 26일부터 다시 또 임시국회를 소집합니다. 26일에 열리는 것은 이 법을 첫 번째 타자로 올려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받아주지 않고 바로 방망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날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26일이 최대의 고비가 됩니다. 그래서 26일 날 선거법을 처리하고 바로 공수처법을 상정을 해서 26일부터 아마 26일, 27일, 28일 짧게 한 2, 3일 한 다음에 우리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다시 무제한 토론을 하면은 그 다음 30일이나 31일에 또 상정해서 방망이 때려서 날치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국회 절차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의 중에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을 가진 것이 국회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모두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0명이 똑같은 입을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시간을 얼마나 발언하게 하고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해석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다수당이 힘으로 날치기를 하고 무리하게 해석해서 막 밀고 나갑니다. 저도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을 더욱더 기도시키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님한테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신데 이것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죠. 그때 제가 한국교회 회개라는 것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그때 주셨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한국 땅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25일이죠. 그때 25일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광장 광화문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많은 사람을 모을 것이며 한 장소에 모여 그들이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것이며 진정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고 묻는 자도 있을 것이며 어찌 한국을 이리 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고 여러 모의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10월 25일 새벽 1시에 동영상을 올린 말씀입니다. 한국은 제사장 국가이고 나의 뜻을 받들어야 할 나라이므로 악한 왕을 통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천지 어디를 보아도 나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위대하신 하나님, 위경에서 건져 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잊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았느냐? 열왕을 뽑았어도 그들이 나를 알기보다 자기들이 특출나다고 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추대했다면 그들 또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발전되게 하고픈 그런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이 나의 것인데 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픈 그런 하나님이란다. 주님,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이 망가지는 뜻은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이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한들 내가 아픈 것만큼 아프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배도했고 배반했느니라. 허울 좋은 교회 안에 앉아 나를 팔아먹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나를 짓밟았고 나의 속을 애타게 했노라. 하루를 첫날같이 생각하는 나의 날을 도적질했고 성경 팔아 나의 것을 도적질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이 사리사욕과 사치의 눈이 멀어 나의 것을 훔쳐 먹은 너희들아. 천지 어디를 보아도 나의 마음을 짓밟는 짐승보다 못한 너희들 같은 자가 있겠느냐? 내가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며 내가 없는 너희들이 웃음들 그 웃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사탕 발린 말 속에 그들이 웃었고 너희들의 가증한 위선에 그들이 속으며 나를 땅바닥에 팽개친 너희들 그것은 나를 질타하고 구타하고 나를 업신여긴 너희들의 행동이었느니라. 아무리 휘황찬란한 교회가 내가 없다면 그것은 초막살이보다 못한 것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떠난 지 오래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가증한 그 속에 내가 있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수처 말씀드리기 전에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심으로 알고 가지 못한다면 이 땅은 허상에 불과한 너희들에게 아무 내용 없는 허공을 치는 듯한 고심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도 전해주셨던 건데 다시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12월 24일 화요일 날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너희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너희들을 억압하는 마귀의 죄의 사슬에 걸리게 하는, 너희들을 서서히 숨통을 조여가는, 자유를 상실케 하는, 사의 주의를 쫓아가게 하는 그들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염원이란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 악법 중에 악법이므로 내가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한 것이다. 주님, 공수처법 막아주십시오.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나, 너희들의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걸 통하여 더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는 그것도 허용하는 하나님이다. 어느 것이 나의 길인지 악법 공수처법이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이라도 나의 길을 더 따르게 하기 위한 악법이라도 그 무엇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다 허용하는 하나님이다. 어둠을 소멸되게 하는 나 하나님이지만 어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너희들에게 있게 하여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쓴물과 단물이 있어서 쓴물을 마심으로써 단물이 달다고 느끼는 것처럼 쓴물을 마셔본 자만이 더 단물이 달다고 하는 것임을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법을 막아주십시오.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나의 뜻에 있어야만 하며 공수처법이 통과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나의 뜻을 묻고자 함이니라. 주님,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난리들입니다. 다 마귀의 졸개들인 것 같습니다. 어둠에 잡힌 자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주 마귀처럼 생겼습니다. 못된 놀부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는 이 법을 통과시켜 이 정의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내가 뜻한 바가 있어 그도 거기 있게 하였고, 저런 무지막지한 자가 왜 저기 자리에 앉아서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이다. 음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어떠한 자이기에 이 자리에 앉았는가, 그런 감사함보다는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이다. 제가 이분을 기도할 때 큰 바위, 돌덩어리 같은 그런 자로 주셨습니다. 큰 바위 같은 아주 자아가 엄청나게 아주 큰 그런 분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 문희상 국회의장, 그 사람이 내가 거짓으로 위조로 날조해서 나라를 끌고 가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공수처법 통과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북한하고도 위기로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상황을 대처해 나아갈까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공수처법으로 서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달구는 불의 연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는 채찍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들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한참을 보면서 김문수 지사님이 31일까지 이렇게 그게 연장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날치기 통과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을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 뭐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통과 안 되게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많이 물어봐야 된다. 나의 뜻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나의 뜻 안에 오게 한다. 산과 강을 건너서라도 어려움을 통과해서라도 나한테 가까이 오고 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제가 통과 안 되게 기도할 때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공수처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계속 그 말씀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두움과 빛도 다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어두움은 빛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빛은 나를 더 밝히 드러내고자 있는 것이다. 어두움은 더 빛으로 가게 함인 것인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무엇도 그걸 통하여 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한다면 나는 그 모든 것도 허용한단다.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온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힘듦도 허락하는 것이다. 어떠한 자가 나와 함께 하여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그 국회의장 그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종교가 천주교시네요. 세례명은 바오로라는 거고 이분이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아래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대학 그 시절에 그 공부해야 되는 그 시절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다는 그게 사상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하고 그렇게 앉아 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어떠한 자가 나와 함께하여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그 문재인에 대해서도 그 동영상을 2개 올리라고 하실 때 제가 그거를 참 개인적으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 올리고 나서 순종을 하고 그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이 아닌 그 천국에 가 있는 그 천국 10년 같은 그런 편안함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시간은 뭐 31일까지 시간은 있다고 이렇게 아직 그 기도할 시간은 있지만 김문수 지사님 말씀으로는 31일까지는 뭐 시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저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면면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묻는 자리로 그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도 채찍으로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고 나의 뜻을 묻는 그것이 채찍이 된다면 나는 그런 어둠의 그런 공수처 같은 채찍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통과됐다 해도 또 무슨 다른 역전을 시켜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또 뭐 무산되거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뭐 결과가 어찌 되든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더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 지금 주님께 이 공수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어떤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고, 참, 제가 이렇게 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하구나. 정가은 목사님이 노아라 TV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이 다 거저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고 진짜 심각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제가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정가은 목사님을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심각하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곳곳 우리나라 아주 전국 곳곳 다 물이 들었다.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깨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넘어가도 벌써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공수처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실 때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의사회를 구현을 실현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런 말도 해주시고 이분도 이렇게 사상이 그렇게 온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나라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물들이 들었는지 참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나라가 올 수가 있다니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10월 25일이죠. 이 동영상 올린 거 이거를 한국 교회의 회개 이 말씀 주신 거 교회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특히 주의 종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지금 이런 경지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 개인한테도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 전체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 주의 종들
너무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더욱더 회개하시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수처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있는 채찍의 막대기가 아니고 채찍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예언적인 부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정말 나의 전부인 하나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국에 뜻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환경을 주셨다 여기시고 더욱더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는 뜻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중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